우리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된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 믿음이 이렇게 기적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다. 물론 예수님 능력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말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 가면은 우리가 대박 터진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기사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그걸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의도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단순히 예수님께 가면은 치료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전능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을 하는데 예수님은 주로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쩌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았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회당장, 이스라엘 회당 중심이었는데 회당장의 그 그 회당이 제일 높으신 장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요.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데 가다가 그 회당장 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어떤 돌발 사태가 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하혈을 하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면은 낫겠다 싶어서 예수님 만지고 그 즉시 치료받고 그런 과정에 그리고 끝나고 이제 그 야이로 집을 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 이 사건을요 언제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 보면요 언제냐 35절 한번 거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먼저 본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요 회당장의 딸 그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그럼 그것을 알려면은 21절부터 24절까지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을 건너가서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바닷가에서. 그때 회당장의 중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말합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간구합니다. 그 뭐냐 그러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이 12살 된 딸인데요 정말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회당장이라면 요즘 말로 동장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유지. 그리고 예수님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딸이 죽게 되었는데 뭔지 그 체면이 문제입니까? 가서 예수님께 탁 꿇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간곡하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길에 그래서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래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막 그냥 재미보자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돌발 사태가 시작돼요. 자, 돌발 사태가 있는데 회장의 딸로 그렇게 돼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그 혈루증 환자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 해당장 딸은 12살 때입니다. 12살짜리. 그리고 여기에 만나는 사람이 12살짜리 혈루증 앓은 환자가 있었는데 12년 동안 그랬어요. 좀 비교가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자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환자 보통 앉으면요, 처음에는 참 동정해요. 오메예요. 1년 2년 가면은 짜증이 나요. 아프다고 맨날 당신 아프다 그러냐고 지겨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알아 누워 있습니다. 뭘 안 해봤겠어? 다 해왔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다가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피냄새가 별로 안 좋잖아요. 비릿하게. 12년 동안 하혈했으니 오직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 그 여자가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나는 비록 12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살까 싶어서 만집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누가 밟히니 누가 만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여자가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하고 있을 때에 바로 사건이 터진 거 이제. 그때 두 번째로 그때 했었을 때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고쳐주고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요,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 때에, 자, 우리 3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요, 사람들이 회당장에 왔습니다. 회당장에서 뭘 하냐면은 예수님께 같이 오잖아요. 그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고쳐주시고 집에 오는데 그 중에 자기 집에서,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갑니다. 가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회당장의 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로 강조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이면서 이것은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양대적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크면은 믿음이 적어져요. 믿음이 커지면은 두려움은 적어집니다. 반비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울고 통곡하고 그런 사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는데
울고 심히 통고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현장에서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3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운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운 것이 필요해요. 죽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운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운다고 해서 울은다고 해서 위로가 되느냐? 물론 어느 정도 위로가 됐겠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해결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야단 법석이 있느냐, 이거 치우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47세 넘으니까 그들이 다 비웃더라 그래요. 비웃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은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잔다고 말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죽었다고 거기에 집에서 말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는요, 죽은 것이나 잠잔 것이나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가리켜서 살아나라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잠자다는 것처럼 눈을 비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영적 세계, 신앙의 세계를 볼 때는 그 사람이 죽음 같지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들은 비웃고 그랬지만은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비웃었지만은 다 내보냈다. 다 내보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웃든지 그리고 예수님 말을 안 믿든지 울며 통고하는 사람까지라도 다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권세입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이에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이 집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집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주인이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전능하신 메시아의 권위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울어준 사람도 필요해요. 동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적을 행할 사람은 그것도 좋지만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과 긍정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긍정적인 것, 예수님도 중요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5번째입니다. 예수님 외칩니다. 달리라고. 4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다 내쫓았습니다. 우는 사람 쫓았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쫓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 안 해요. 여러 말 안 해요. 딱 한마디.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때 어떻게 됐어요? 소녀가 일어나라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외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 40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말합니다. 일어나 걸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일어났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문에 보면 헬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단순 과거 시제예요. 단순 과거 시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옛날의 모습이란 거예요. 옛날이 아이는 어쩌습니까? 살아서 돌아다녔습니다. 그 모습 일어났다는 것은 옛날 그 모습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었다고 하는 말은 미완료 시제라 그래요. 미완료 시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걸어갔는데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딱 하고는 아이고 다리야 주저앉는 게 아니고 미완료는 뭐냐 그러면은 아직 완성이 안 돼 계속 걸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를 번역할 때 그는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말하니까 주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렸을 때 주님 붙잡으면은 이런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의 역사만 안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진병에 일어나는 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죽을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살짜리 소녀가 그 사람은 난치병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병이 아니었어요. 불치병이었습니다. 죽은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죽었고 사람들이요 잔다 그러니까 비웃을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에 주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일어날 수 있다. 나도 선거할 수 있다. 그러한 선포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회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그래요. 근데 위가 있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있습니다. 그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완전히 죽었던 12살짜리 아이 12살짜리 그 말은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무슨 사건 나옵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뭘 보느냐? 너무너무 징그러운 환상을 봅니다. 이 산에가요 가득하게 보이는데 봐보니까 해골 뼈들이에요. 뼈들 뭐 그냥 다리뼈 팔뼈 갈비뼈 이 머리통 막 저기가 있고 다리뼈는 저기가 있고 근데 그 얼마나 산처럼 많았으면 산처럼 너무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두렵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여러분 뼈들이 한두 개야지 그 수십만 개 그냥 있는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니까 뼈들이요 그들 꿈틀꿈틀 하더니요 팔은 이리 오고요 머리는 이리 오고요 갈비는 이리 오고요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이 껍데기가 다
살이 이렇게 붙고요, 심줄이 지고요, 하나님 호흡을 하니까 영이 들어가서 큰 군대에서 싸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마세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여기 크게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great라는 게 최고로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니 이건 반복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이 딱 있는데 살았다고 생각하면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하면 이건 그래서 그들은 성경 뭐라 하냐면 황홀경에 빠졌다 그렇게 말해요. 황홀경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너무너무 절망적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검진하고 보약 먹고 운동하면 삽니다. 그런 사람 다 죽었어요. 100년 200년 못 살아요. 여러분, 뭐 건강검진 받고 보약 먹고 운동해요? 그래도 나을 수는 있어요.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이 과라는 것 중요해요. 과욕, 과식, 과로. 이 과자가, 그것은 초급증 쏘는 것인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로하고 과식하고 과욕, 너무 욕심 부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오늘 본문에서 가르침이 뭡니까? 또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많으시고, 물론 그럽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지켜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이제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 예전에 가끔 이야기했지만 또 말할게요. 어떤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서 다 해안가를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 4개가 딱 있어요. 예수님 발자국 이렇게 딱 2개, 자기 발자국 2개 딱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발자국 보니까 2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디 갔습니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너무너무 힘들 때에 저 발자국 봐라. 저 발자국은 너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안고 갔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그 광야에서 시내산 그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해요. 자, 신명기서 1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고민과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리를 정말 인도한 누굽니까? 주님이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렸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